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게 내려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존 코니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분들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좀 느끼면 좋겠고, 저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미리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그래도 뭐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말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다 비슷하니까 그게 그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좀 고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척추 협착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기다리면서 제가 받은 은혜의 기도문,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것, 마음껏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지금도 절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쓸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일부 찬양 예배 시간에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어서 있으면 너무 아파서 그냥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저도 모르게 와서 서서 찬양을 했어요. 한 두 곡, 세 곡 하니까 좀 다시 좀 불편해서 안 될까 하다가 끝까지 견디면서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래도 여기 강대상을 붙들고 하니까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었지만 서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고 서는 것 정말 귀한 복이지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해도, 뛰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사랑합니다. 내 인생 사랑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한 사람인 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Thanksgiving Day를 늘 추수감사절로 생각하고 그 유래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국교회사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84년 부활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 이 땅에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던 이 땅의 백성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쫙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4년 9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동현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제4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총회가 뭐 있겠죠.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공의회에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전도받아 장로가 된 서경조 장로가 감사제를 제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 서씨 집안에서 일찍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엔 세문안교회 장로였습니다. 그가 감사제를 제안한 요지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감사제를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추수감사제를 제정하게 된 역사적인 기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의 교회는 풍성한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더 높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감사였습니다. 당시에 조선교회가 정한 감사절은 흉년이 들어 비록 먹을 것이 궁핍했으나 자신들과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절입니다. 서경조 장로가 감사일을 제정하자고 추천했던 그 해도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을 정하고 그 회의에서 교회는 그 감사에서 드린 예물을 지역에서 고생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온전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감사.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죽도록 사랑을 해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잘생겼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남편 삼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승승장구할 때 25살 꽃다운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돌연사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태어난 아이는 5살에 특수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어느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등학교를 5번 옮겼으며 중학교도 1년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실명위기에 닥쳤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결국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그 유명한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 이민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간증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LA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나중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이 이민아 씨는 22살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씨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곱게 자란 이 이민아는 가난 때문에 세상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한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건강한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는 내게 시련과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이번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예수님을 못 전해드린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진 삶의 고난에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요 무신론자였던 이 어령 그의 아버지를 전도했고,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기독교 서적을 쓰고 강연을 하고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늘 감사로 이어지는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번 주간 우리 가슴속에 계속해서 우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약할 때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이고, 놀랍고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이 갈수록 연약한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왜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지 이제는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허리를 조금 숙이고 그러면 편해요. 목발을 하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더 편해요. 그런데 지금 꼿꼿하게 서서 훈련하지 않으면 요거 조금 편하다고 이래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종종 걸음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찬양할 때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찬양하는 분들, 좀 일어서서 하면 더 은혜도 되고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척추 협착이 와서 아파 보니까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전에는 임원부를 걸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보다 반도 못 걸으면서도
걸어가다가 쉬어가면서, 걸어가다가 또 좀 자세를 바꾸었다가 또 걸어가면서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뼈저리게 제가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많이 고침을 받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누가 조금 아프다는 말만 나오면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기,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건강한 것 자체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중병으로, 아니 암으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로 내가 살아났을 때, 고침받았을 때, 여호와 라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라파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보다도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유명한 이시영 박사가 돈 들지 않는 10가지 부자 건강법, 제가 이걸 자주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들지 않는 건강법입니다. 첫 번째, 매일 충분히 운동한다. 두 번째,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어라. 세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오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우리 건강을 엄청 해칩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가장 큰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나하고 관계된 이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가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데 일찍 자는 것이 안 돼서 건강을 좀 해치고 있지 않나.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요새. 다섯 번째, 평생 뇌를 개발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찬송하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만든다. 일곱 번째, 마음껏 감동하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아요. 마음껏 감동하라. 한국 남자들은 감동이 와도 감추려고, 감동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나도 참으려고. 그게 아니라 감동이 될 때는 마음껏 감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점심 먹고 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더라니까, 감동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적은 일에 감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동할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우리 몸속에서 생겨나고 막 몸이 이렇게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떡 받으면서 아유, 오늘도 이걸 받는구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건강의 비결이니까. 자, 제가 여러분의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눈 감은 사람 눈 뜨시고, 자, 떡 받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랫동안 현역으로 뛰라. 뭐 돈 버는 일에 은퇴하셔서도 전도하는 일에는 현역입니다.
기도하는 일의 현역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의 현역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아홉 번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괜찮아요.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어땠어? 그만하면 괜찮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내가 어땠어? 시작. 교만한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 열 번째, 내 몸에 감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릎이 시원찮으면 무릎에게, 허리가 시원찮으면 허리에게, 밤에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이고 허리야, 너 오늘도 고생 많았지, 상태도 시원찮은데 자 그렇게 또 걷고 또 다니고 그러라고 고생했지,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물어봐, 오늘 어떡하냐, 너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내가 오늘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미안해, 힘내, 괜찮아, 이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감사가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올 때는 감사가 밀려나고, 감사가 올 때는 원망, 불평이 밀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자꾸 한다는 것은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자꾸만 스트레스로 병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마지막 하나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적이고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른 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냐.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예배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징표입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는 아동부, 청소년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처음 다시 대면 예배, 이 아동부, 청소년부가 나왔는데, 아동부도 100% 다 나왔다는 거예요. 청소년부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제 느낌에는 제가 별로 큰 관심도 못 줬는데 지구들끼리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교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은혜의 정표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우리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도 우간다 선교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목사님이 결정하셔야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힘입어서 제가 지난주 1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2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구두로 광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한 주간인데 제대로 광고도 안 했는데 12명이 티켓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의 증표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선교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이렇게 벌써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 선교의 열기는 코로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크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이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을 빌다, 축하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감히. 이 축복하다는 말의 어원은 피로 물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전 재물을 산 재물로 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더불어서 내 모든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송축입니다. 송축의 중요한 의미는 행동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성 성포교회는 이번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을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곳에 행동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신방 감사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주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학생들은 다음 주 3부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간다의 존 코니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그 앞주간에 제가 몇 가지 도움을 좀 드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느끼는 감사, 아프리카에서도 감사, 한국에서도 감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자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존 코니 목사님에게 장학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제 나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오면 이분들을 픽업을 하고 또 어디 이사를 가면 하고 또 어디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부에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성합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일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우간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일부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 목회자들에게 쌀도 나누고 좀 식사도 대접하는 이런 일, 그리고 과일을 이 복지시설 기관 그리고 노인정 경찰서 이런 곳에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축제에 소외된 사람, 고아,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는 일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보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개인은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 표시를 하나님께 어떻게 송축하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제가
아주 조금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 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방 어느 나라 왕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중동에서는 이 왕자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국 이 왕자는 미국의 유명한 어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가 중동의 그 유명한 왕자를 고쳐서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생겼는데 혼란이 하나 왔어요. 이분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 뭐 이 왕자 하나 치료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중동 지방에 소문나게 되고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될 텐데 공짜로 할까?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걸 생각해서 한 1,000불만 받을까?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수술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1,000불이 뭐냐 중동 환자한테 5,000불은 받아야지. 글쎄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야 중동의 왕자가 어떤 사람인데 5,000불이 뭐야? 받으려면 한 50,000불은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 50,000불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또 옛날 이야기라서 그때 50,000불은 큰 돈이에요. 고민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중동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청구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중동 사람들은 중동의 왕실은 중동의 왕자는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액수를 주지 말고 딱 편지 봉투 이렇게 청구서에다가 당신의 신분에 맞게 치료비를 지불하세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를 보내왔느냐? 75,000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 큰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75,000불이나 보내왔어요. "아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났어요. 토요일 날 이 의사에게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왕자에 맞게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왕자의 신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송축할지 진정한 감사를 드릴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